자, 11페이지 들어가서 5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신령한 복이죠. 번성, 정복, 통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이 땅에서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문이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 이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잘 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정복하죠. 권력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잖아요. 복. 근데 그 복을 사실은 아담에게 준 복은 이 땅에서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세 가지 복은 영상이 여기 나서 내가 안 비치는구나.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그 복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그 복은 그림자예요. 그 복이 누구한테 이어져요? 네?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결국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령한 복을 다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을 번성하게 하죠.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달랑 누구 하나 낳았어요.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그거는 장차 그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받게. 그래서 그곳에서는 질병과 사망이 없는, 사망이 완전히 통치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 요 언약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아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새 언약. 우리는 아브라함, 이건 다 모형이고 진짜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옛 언약, 저거는 새 언약이 정말 은혜됨을 그걸 깨닫도록 하는, 이거는 다 교육용으로 모델로 주신 거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노아 때의 물심판과 바벨론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온다. 하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구속의 계획을 확실한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셨고 맹세까지 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 역사 섭리, 이거는 다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언약, 계속 언약 성취 이러면서 진짜 언약 성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요게 언약이죠. 그게 약속이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그냥 춤을 췄어요. 왜 춤을 췄는가?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 기쁘니까 춤을 췄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이 춤을 춘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춤을 춘 거예요. 왜?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내게 생명. 예? 요한복음 같이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잊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육체의 생명, 요건 아무것도 가짜고 진짜 생명, 예?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생명 보내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삭을 약속대로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반드시 온다. 그분이 와서 내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있도록 내게 진짜 생명 주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춤을 춘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들 낳았다고 춤춘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다봤어요? 메시아 오시면 나 진짜 살게 된다. 내게 진짜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까지 내다보고 기뻐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시 그렇게 언약과 성취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죠. 너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도뼈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야곱의 육을 죽여버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약속으로 쫙 주어지잖아요. 언제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벌써 이미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죄인 중에 그리스 같은 나를 야곱을 택하시듯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어떻게 나의 겉사람은 죽여버리고 나의 속사람은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이 놀라운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지금 뭐예요? 행하시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그게 단순히 야곱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다윗을 골리앗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리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을 함께해서 골리앗 세상을 물리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으로 이 육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하여튼 성경은 다 음미하면 내게는 진짜 너무 막 피와 살이 되지 않냐. 오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힘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위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게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게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이 물건을 받으래도 그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예요? 지혜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 말씀의 지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꿀송이. 그 이해가 가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꿀송이 같진 않은데 그 뜻을 문자만 보면 그게 내게 떡이 안 돼요. 내게 양식이 안 된다고. 그 이면을 봐야죠.
표면에 나타나는 거 아니라 이면을 봐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율법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난 이만큼 율법 지켰다 그러고 거룩한 척 했단 말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그 사도 바울 안에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영적으로 보니까 나는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율법 앞에서 그 복군 남편 율법 앞에서 난 처절하게 맞아서 코피 나야 되는 그런 무능한 존재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라갈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인의 행위에 이르기 전에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에 이르기 전 단계인 뭐가?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움이 그죠? 네. 그게 자라나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자라나면 살인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살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벌써 이 미움과 증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터져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벌써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살인에 이른 자라고 예수님이 가차없이 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장육부를 가진 아담의 후손 죄인인 우리는 그 우리 속에 죄가 가득히 차 있는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율법이 나 속에 있는 죄를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예? 귀로 범죄하면 귀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난도질 당해서 하나도 나는, 예? 내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 율법 남편, 폭군 남편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원한 남편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복음 앞에 가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무능하고 연약한 그래 나타나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덮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로마서에 뭐래?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에? 의롭다고 불러주는 게 칭이지 우리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아담의 아담의 후손들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초로 일종의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족을 택하셔서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약속을 하셨다. 독특한 집단, 특별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구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유익과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3장 5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으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죄에서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모두 믿는 자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여주었던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 위대하고 분명한 언약이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이 진짜 착하게 살았나 보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행위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행위 쪽으로 빠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다 저주하고 너 복주는 자 내가 다 복주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우리 나한테 하나님이 와서 그런 나한테 약속을 해줬다. 그러면 나는 진짜 살만 나는 거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뭐예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한 번만 속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또 속이고 그래요. 아내를 누이라고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의 행위를 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가? 누가 대답 한번 해봐요. 네? 믿음으로. 뭘 믿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건 맞아요.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 그래서 의롭다는 거지.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행위 보고 의롭다는 건 아니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지. 아멘. 우리 행위 보고 우리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받을 수 없어. 오늘도 욕심 또 내고 오늘도 또 시기하고 이러고 사는데 조금 못마땅하면 눈을 시끌시끌 하면서 살고 아유. 내가 내 행위를 보면 나는 율법에 의하면 1000번 1000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 다 버렸어요? 예? 아직도 남아있잖아. 남아있어. 그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단박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죠. 아멘.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될 때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때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재산을 붙잡을 거예요, 친구, 선배를 붙잡을 거예요, 부모를 붙잡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붙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내 모습이 이래도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난 그걸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다 믿음의 열조들이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무슨 이삭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막 설명들 하죠. 주석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또 산자의 하나님이다. 물론 산자의 하나님이지. 근데 그 말 뜻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 맺었지 않느냐. 나 그 언약 반드시 지킨다. 그 언약이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이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 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유효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효. 그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막대기와 같고 그런 허접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그걸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동더미에도 푹푹 썩는데도 새싹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서 내 육체는 그렇게 동더미같이 푹푹 썩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영을 택하셨잖아요. 요 영은 동더미에서 새싹이 나도 그렇게 이 죽음을 다 이기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뭐 보잘것 없잖아요. 재산이 많아요. 뭐 명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지는 구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1장 창세기 1장 22절에 보여주신 명백한 표현을 미대하고 분명한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언약의 시로 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우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눈과 코, 귀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도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고 나라를 세웠죠. 2000년을 흩어져 있다가도 저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시온이즘,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언약 백성이다. 이걸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이 되지. 우린 구별된 백성 아니에요. 뭐에서 구별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면 뭐가 달라야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는 언약이 없고 우리는 언약이 있으니까 다르니까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지. 그냥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악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가, 그걸 보고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들을 보고 악인이 득세하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실은 죽었다 하는 이체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퍽퍽 썩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가 없어지면 영혼 세계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구별된 백성, 누구 언약을 가진 자. 그쵸? 잔치집에 뭐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거룩한 예복.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게 육신의 예복이 아니라 영적 예복. 그게 뭐냐? 칭의다 이거예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분명히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또 늦게 시작해서 또 늦게 끝나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자, 아담과 그리고 뭐예요? 노아 때 물 심판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하나님이 찾지를 않았어요. 저 바벨탑 쌓고, 그죠? 그런 저들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는데 이제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뭔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라는 증표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언약의 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면서 우리 언약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니까 휘장이 그냥 싹 갈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담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어요. 뭘로? 예수의 그 육체로, 예수 십자가로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뭘로 없어져요? 예수의 피로 싹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가 소생하게 된다. 자, 이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땅에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뭘로 나타난다? 복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라는 것, 언약이 성취되는 건 뭐예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오실 메시아,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지만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려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과 성취,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에 있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받았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 언약은 받았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은 대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건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언약을 부여잡은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믿는 자는 이게 분명한 사상이 주어져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은 복 받는다, 마음이 편해진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삼박자 구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실한 성경에서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모세 때 행위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진짜 실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고 옛 언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아브람, 이건 우리 보러 깨달으라고 보여진 거예요. 화가 캠퍼스에 그림을, 풍경을 그리죠. 그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 보고 그리는 그 자연, 풍경, 그 자체가 실상이고 화가의 화폭은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오히려 화가가 그린 그거 보고 다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저폭, 저걸로 감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으로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진짜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영안이 뜨여져야 된다. 자, 요거는 모세와의 언약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저희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모습은 이루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확실한 그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꼭 간직하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같이 그렇게 마음 설레임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왜 꺼졌어? 빼야지.
아니,